이 23년도 중점으로 우리가 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가지가 여러분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시간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이라든가 신년감사예배라든가 이런 때는요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 그날은 다른 데는 못하도 이때만큼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어린 마음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안 믿네. 여러분이 안 그렇다고 나도 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감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자.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뭔가 동창회 하라고 한다면 그냥 뽀아마하고 그냥 온 얼굴을 갖다가 그냥 잔뜩 치장하고 예쁜 옷 입고 나가잖아.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본데, 이제 주님 만나러 오시는데 그냥 이빨도 안 닦고 오면 안 되잖아. 예배는 성도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을 하셨어요. 줄 성수 꼭 하리라.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라가리라. 그것도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각오하세요. 지금 작심 3일이지만 그 각오라도 안 하면 3일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작심 3일 3일을 해주셔가지고 주일 성수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교회가,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뭐 때문에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응? 몸이 아파서 오늘 어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 예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예식 있으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축의금만 보내줘. 가지는 말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아해. 밥값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이제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만세를 제쳐놓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침에 주일이면 그 찬물에 머리 딱 감고요 감춰놓던 그냥 흰 예쁜 치마 저고리 싹 입고요, 그리고 그냥 피마자 기름으로 머리 싹 넘기고요, 그리고 교회 올라갔어요. 안 아무르지. 근데 그때의 마음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요. 네? 그러니까 주일이면요 올라오셔야 돼요.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나라 석학이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석학이 앞으로 한국교회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거래요. 왜 없어지느냐고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들을 갖다 다 까먹어 버렸어요. 나라가 좋아지고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어 버린 거. 지키지도 않아. 그래서 23년도에는요 예배 회복이 반드시 우리 이루어져야 돼요. 올라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들이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23년도에는 주일 성수를 우리가 우리 가정의 제1 목표로 삼하자. 그래서 주일이면 다 올라와라 얘들아. 응? 올라와. 제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예요. 두 번째가 우리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담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쪽새 채워놓으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족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이 부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라고 족쇄 채우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짐 지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5분 숨 안 쉬면은 얼굴 파래지고 난리 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365일 쉬고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기적이야.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예배 때 기도하고 금요 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개인 기도 시간, 골방 기도를 좀 여러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 개인 기도에 좀 힘써 보세요. 우리도, 예? 저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그러면 심령이 부해지고 영력이 쌓여지고요.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사탄 역사합니다. 근데 아이고, 야, 교회 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요, 편안해지고 다 쫓겨나가고 평안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냥 힘들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눌려가지고 기도가 하려면 겁이 난다는 거야.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좋아야 된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이거 사탄이 기가 막히게 기도 못하게 막는구나. 사탄도요, 우리를 우습게 보면요, 기도 하든 뭐 하나든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둬요. 어차피 너는 내 거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하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요, 아주 모질게 방해를 해요. 아주 방해합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 많이 힘쓰세요. 예? 개인 기도. 골방 기도 많이 하시고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요. 경유를 탈 때에는요, 싼 맛에 탔는데 요즘에는 경유가 더 비싸졌네. 그렇게 난리가 나서 전부 다. 이거 경유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에요. 힘.
기도가 뚝 떨어져 보면 여러분 삶은 어떨려는지 몰라도 심령만큼은 굉장히 초라해지고 약해진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심령이 부해지고요, 영력이 쌓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 좀 많이 좀 하세요. 새벽에도 좀 올라오시고, 대표로 올라오지 마시고요, 다 함께 올라오시고요. 몇몇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꾀가 나요. 아유, 나도 안 하고 싶다 그냥. 근데 그 사명감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코가 꿰가지고 새벽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사람 기도 안 하면 뭐 사단이 나긴 나. 그리고 기도 안 하고선 말이 사단이 나고선 엉뚱한 소리 하지 그런단 말이죠. 담임 목사로서요, 얼굴 보면 알아. 기도할 사람이 이렇게 난하고 있으면 얼굴이 무중충충해. 솔직히 말해서 하고 그냥 밟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요, 모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거야. 신부들이나 그냥 라틴어로 나가서 그것도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도 아닌 라틴어로 그냥 몇 마디 하는 거야. 쪼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요, 학벌도 굉장히 낮은 시대였지만은 글 못 읽는 사람이 셌네. 그래서 카톨릭은요, 그림 갖다 놓고 조각상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설명했다니까. 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우선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이 말입니까?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먼지 쌓인 거 갖고 다니지 마시고, 가방 속 깊이 감춰져 있던 거 보물 꺼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시편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방황할 때 나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우리가 몇 번 그분들이 오셔서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성서공회 또 선교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성서공회가 여러분 성경 없는 곳에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도 없는데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안겨줘요. 한 것이 안겨주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원장님이 성경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옛날 성경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근데 그거 받으면서 제가 감격했을까요? 안 감격했을까요? 예? 안 감격했어.
왜냐하면 그보다 좋은 성경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석 성경도, 번역 성경도, 원어 성경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옛날 이렇게 했는 거 그것도 그냥 껍데기는 이제 비늘로 해갖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그거 한 권 주면서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성경 없는 거 뭐 있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고요,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고 읽으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경에서 나를 건진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나를 형통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섬김의 생활이에요. 섬김.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장나라로 종. 사랑하는 청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 섬기면서 살아가라. 봉사하며 살아가라. 이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는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 이런 생활이 우리 몸속에서 자연히 여러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야 돼요.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로 하면 안 돼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심정으로 알든 모르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네? 감당하셔야 돼요. 청지기 같이 말이죠. 청지기 같이. 내일이다. 내가 해야 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막 혼자 하다 보면요. 좀 속상해. 나만 맨날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나만 맨날 하는 것 같고 막 속상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고 말이에요. 나만 하는 것 같고 내가 바보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솔직히.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려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협력과 협동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김과 같이 하셔야 돼요.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 찾아오는데 괜히 힘들고 말이냐, 나만 하는 것 같고 말이냐, 속상하고 말이냐,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말이죠. 똑똑한 사람 다 빠져나가고 나만 멍청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참 낙심이 찾아와요. 그게 여러분 절대 섬기면은 여러분 일은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 시험 드는 사람이 없고 섬기고 봉사하다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성실함으로 하셔야 돼요. 여의도 교회도 여러분 그래요. 거기도 참 대단한 아주 엄청난데 근데 혼자 섬기고 충성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나 이제부터 안 할래요. 왜요? 아니 내가 바보예요? 응? 나도 바쁜데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와서 교회에서 맨날 쭉쭉 그냥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돼요? 추운데 다른 사람은 어정 안 오고 말이지. 예? 속상해요. 나도 안 해요. 그리고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구장 목사님이 전도사의 비상 전사 일로 올라오라 빨리 그 권사님 찾아가봐 빨리 하고 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서 다독거리고 우리 권사님이 따박따박 최고야 권사님 좀 그러면 에휴 속상해서 한 얘기예요. 속상해서 한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밥하다가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다 바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청지기 같이 사랑으로 낙심 없이 낙심 말고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기도 훈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3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죽쳤던 우리 모든 마음들이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이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